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람 안에서 그에게 거룩하며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드러내나 저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고 또 내가 나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를 사실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에 있어서 성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 것이 결정입니다. 하나님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고 영화로우시고 크시고 영광으로 권세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필요한 사실이죠. 우리의 가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그 가치가 새로워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우리 한번 같이 4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같이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거기서 뽑아서 특별한 존재에 삼으셨다는 것이고 정말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선택하냐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중에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분 만물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지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이렇게 누구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선택했다는 것은 특별하게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우리 요한이를, 우리 강단의 자리는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근데 그 선택의 의미가 그냥 나를 송수하는 그냥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그분에게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 오고 그와 함께 밀접하게 교제하고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종이 아니라 너를 친구로 택하였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두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땅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특별하게 그 여름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예를 들면 대학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격이 들어가지고 어떤 직장에 내가 선택받아 들어가는 거죠. 자격을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원래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가장 높은 자 이제 대통령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할 장관들을 선택하고 비서진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정치를 해나가려고. 근데 선택받더니 얼마나 우리 인사 발표하면 힘이 더 빠르죠. 기대했던 사람들이 떨어지고 또 전에 기대하지 못했는데 나를 콜해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고 얼마나 영광스럽죠. 대통령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가장 높은 자, 가장 아름다운 자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비록 아주 가장 낮은 직업 속으로 다른 사람보다 정말 일용직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정체 속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가장 존귀하신 왕의 자녀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분과 함께 만유를 다스릴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와 함께 만물 위에 다스리는 그분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7편 2편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이방나라를 내게 주리니 내가 열방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허락한 하나님 특별하게 다윗을 택하여 이세 아들 다윗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배우는 모든 열방에 뛰어난 가운데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할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선택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고 내가 이방 나라를 내이어 보여주고,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릴 그런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다시 뵙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버리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외로워 사는 시주하는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이 시주하는 것을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것을 아버지 거룩한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너희가 모든 데서 내고 그의 귀한 죄에 걸어졌으니 그리고 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는 버리고 하겠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이런 보배로운 삶을 주신 예수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리고 하겠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그런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위문을 보고 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주춧돌, 산돌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높으신 우리를 지위로 우리를 높여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획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알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 감사, 기쁨 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그 영광을 위하여 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열방을 다스릴 자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수익은 됐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 아무에게나 이 특권을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곳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아들로 두셔서 그의 영광을 친히 경험하고 만물을 근본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다른 거죠.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자로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 목적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외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택함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뭔가 외모를 낫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의 양심으로 근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좌우되는 게 전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그분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결코 좌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고 육체를 따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러뜨리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러뜨리시고 세상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선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따르게 하시고 이는 모든 형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가 그분의 선택하여서 우리가 아들로서 영광을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선택하고 회사에서 선택하고 어떤 정치가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과 달리 우리 외적인 조건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근데 우리를 그분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그의 가장 높고 영화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외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이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선택되기도 하고 선택을 받을 수도 없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예고에 따라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쳐다보는 엘리야 빛이 나는데 이게 마음으로서 충분히 자기에게 이름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보고 이거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게 다윗이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선택받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는 그분의 선택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선택받기 위하여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곳에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그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무겁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 자신의 가치, 놀라움을 보게 되고 또 그런데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로서 왕적인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택의 그 비전과 그런데 우리의 외적인 조건, 우리가 전혀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무엇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도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부름을 받는. 그런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우리의 이 비천함이라는 것이 이 선택의 이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부르셨다는 것과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 비천하다는 이 사실이 만물은 어떻게 보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게 선택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닦아셔서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그 너무 높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너는 왕 같은 지자니까 너는 세상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이 땅에서 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영광을 자요.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세상을 다스려 말도 안 돼. 우리가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비전을 어디다 두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그 새로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의 기준과 일반적인 그 반항에서 나를 보니까 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선택의 그 높은 영광을 하면서 나가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목몰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말해보니까 늘 연약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붙드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붙드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내가 미천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영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붙들고 그 목표를 하면서 나. 그래서 오늘날 현재 나의 문제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약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 안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인생을 향해 나가는 내 자신을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냐면 내가 가진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이 왕같은 제약이라는 정체성을 그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 그분과 같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가 붙들고 신경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만회해가지고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그 비전 안에서 움직임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약한 자인데, 미련한 자인데, 멸시받는 자인데, 그 약함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근데 그 약함을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보다 나은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면, 이런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선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선택받을 수 있지만, 또 얼마나 이 세상의 선택이 왔다 갔다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어야 그래야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변경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아 좋다고 선택했는데 그럼 남편을 선택하고 아들 선택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우리 그만두자. 내가 뭐 되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형편없어. 나는 안 되겠어. 그런 거죠. 이 세상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평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열매 맺게 하고 이제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목적 그분의 영광을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면 그분의 선택.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나의 정체성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아니라 내 현재적인 내가 누구인가 육체를 따라 우리가 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늘 우리 인생은 그 안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죠? 거룩하고 이 영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없게 되는 것은 선택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없게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추어야 비로소 그분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그러니까 선택을 해놓고, 일단은 우리는 자기가 없는 자인데 선택을 해놓고, 근데 선택을 해놓고 그냥 형편없이 놔두면 그분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밑바닥에서 이제 어디로 올려놔요? 이쪽으로 올려놔야 돼요. 육체를 따라 나를 부르시는 거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죄 많고, 허물 많고, 금 많고,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우리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들보다 나아야지. 그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갖추지 못했는데 선택을 해놓고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물론 그러한 가르침도 없지는 않지만 그건 아주 드문 얘기죠.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죠. 일단은 자격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조금 더 연수시켜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이게 세상적인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것은 전혀 자기가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영광을 보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가려고 하는 그 목적에 동의하고 따라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로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선택성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자신을 이해를 해요? 우리를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딱 육체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나는 누구인가? 육체로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한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맞춰서 자기를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다 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는, 그래서 세상 구별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의 수준을 결정해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뤄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은 그냥 일반 직장에서 그냥 회사에서 정선하고 그 별볼일 없는 평직원으로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너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앞으로 이런 평범한 직장에서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이 조각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를 바뀌겠어. 요새 그렇게 되었어요. 갑자기 감옥해가지고 갑자기 국민청구로 바로 앞에 대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여기 있으면서 세상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뭐 그런 일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 기억만 자꾸 들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날 기억을 내려두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뭐 그런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어디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어떤지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나를 새로운 일을 맡겨가지고 거기에다 나를 맞춰가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 가르쳐주는데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야지.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래. 너는 세상을 다스릴 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그런 존재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표준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을 바꿔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해서 바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그냥 사람이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그냥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왕같은 신하이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내가 무슨 성격이 어떻고 뭐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 이거는 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어떠한 정체성 안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세상과 같지 않다.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런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지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주 정말 이렇게 별로 인정하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내가 별로 없는 어떤 일을 해도 나의 정체성은 그냥 일꾼이 아니고 나는 그냥 어떤 대학의 한 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지. 하나님 왕 같은 지지하고 있는 거지. 나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자이지. 나의 정체성은 그냥 한 일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하고 분명하게 살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처해 있는 자리, 나의 직업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종으로 일을 해도 종이 아니고 자유이고 내가 꼭 뭐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총수로 일을 해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야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전히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로서 거룩하고 의미 없이 그 영광의 만물을 다스릴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의 대통령이고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 안에 내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속에서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받은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래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선택에 대해서 드렸는데 두 번째로 예정에 대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이쁘신 분들로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정. 프리테스트. 우리가 정하다 같은 얘기죠.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정하는 것은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 하시는 것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디자인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먼저 데센부터 먼저 하고, 뭔가 이제 구상을 먼저 하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먼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예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다는 것은 성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포괄적인 거고,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점, 예정이 있고, 예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계획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정하신 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를 무엇으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아들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 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지금 우리를 아들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들로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아들로 되지만 궁극적으로 아들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정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도 예정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할까? 내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제 구상 중에, 내가 그 중에서, 윤정단이라고 하는 요, 대한민국 한 달에 1970년 태어난 윤정단이라는 예쁜이를 내가 선택을 해서 요 딸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하시다가 우리 샤롯들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도 이끌어가셨다.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실 우리가 우리 현주 목사님과 영광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시점에 부르시고, 선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이제 그 다음, 예정과 선택이 먼저 있고 이제 여기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부르심 안에 부르시기 이전부터 이미 어떤 부르시기 이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 거예요. 어떤 아빠, 엄마에게서 태어나게.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러부터 배우게 하시고, 나도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 예정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제 어느 곳에 태어나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다 그런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듣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이래서 이제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스럽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야 오늘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을 실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실행의 배후에 뭐가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결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 우리 인생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에 따라서 또 나의 결정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일들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삶할 때 인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자기로 어떨지 알 수 없는 어떤 우열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안심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더 늘 것이 못 돼요. 이거는 어떻게 좋은 일이, 혹시 그야말로 행운이라는 게 오기도 하지만, 불운이라는 게 찾아와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라는 게 불안할지 모르죠. 내가 보험을 들고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건 늘 불안하게 짜려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분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과정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목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시점, 하나님의 창세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부름받아서 여기서 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 예정 안에서 내포되어 있고 지금도 지금 예정 안에서 이끌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그런 문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주어진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거슬려 나가야 되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나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거슬러 주어진 나의 모든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이쪽 저쪽 내가 의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역할이든 다 무엇을 위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는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은 다 가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 버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예정하신 목적을 이끄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으니 그 과정은 내가 이해가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과 내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지금 밑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지금 쓸 건 없고 주어져 있는 것은 너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영광스러운 목적과 이게 무슨 상관이 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로 예정하셨다. 아들들로.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교 신앙의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말이죠. 우리 인생을 새로운 의미로 보는. 내 인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아까도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보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내 조건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육체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내가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게 있어서는 전혀 의미도 없고 쓸모없고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쓸모없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북한 앞에서 북한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하여 소쪽새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적인 거 그냥 아무렇게나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선 쓸모없이 여겨지는 모든 주어진 환경들이 쓸모없는 게 없는 그 모든 것 안에 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 안에서 생각하면 자족하는 거지. 비천에 철수를 하고 풍부에 철수를 하고 내가 오해 같이 쓰든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나를 비난하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든 내가 대학에 떨어지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든 내가 나쁜 대학에 사람들이 나를 서로 피해서 정말 당신 이거 만들어주셔 그렇게 요구하든 나를 높은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려가지고 별걸 없게 만들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요소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감옥에 쳐놓으시고 또 감옥에서 꿈에 해먹어가지고 풀어주게 하거든요. 2년 동안 까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너무 고생만 그리고 나더니 그를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뻔하게 알게 되잖아. 이렇게 지금 뭐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싹을 보면 그 미래를 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방법.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전혀 다른 앞으로 떨어뜨리고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가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목표로 이끌어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의 처음에 그 선택하시는 것도 좀 희한하시고 그렇잖아요. 선택하는 것도 이상한 사람 선택해놓고 그리고 선택해놓고 뭔가 이렇게 이뤄가는 것도 뭔가 처음부터 이제 저길까지 선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뭐 좋은 것만 먹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더러운 것도 더 떨어질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도 이상한 사람 선택해놓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의 과정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가 제 칼빈의 기독교 관을 보고요. 그 섭리장에 보면 이 부분을 참 잘 써서 하나님이 뭐 섭리 여러 가지 서술을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끌어가시는 과정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이끌어갈 때 그분 앞에 그냥 당신이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분의 선택도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요셉과 같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이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예정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금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게 우리를 그분의 예정을 하면서 이끌어가신 거예요. 예정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우리 현실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바로 여기도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들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느라 위대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 중에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29절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들이게 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해야 되냐? 28절, 29절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정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궁극적으로 그 영광에 우리의 상속할 자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근데 그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전의 과정으로 이것도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에 이르는 이 정과정과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누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성격을 DNA를 갖게 하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 우리의 어떤 나라, 우리의 역사 이 과정, 인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이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도 이 모든 섭리의 과정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인생의 고난, 고통, 핍박, 삶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내가 가다가 계획이 좌절되잖아.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반대로 되시고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내 계획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계획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내 계획은 좌절됐어. 근데 내 계획이 좌절되면서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좌절된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른 모양이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내가 동역하는 거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상식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방식이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여기서 내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나를 주님의 예정하신 목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다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이 성취되는 그 만물 다스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모두 조성하셨고 이끌어가신 것이지 어떤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는 실패가 있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는 거죠. 내게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좌절되는 거죠. 오히려 나의 좌절,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끌어가시는 과정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깊도다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부요하심이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다면 내가 그분의 예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의뢰지게 되고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 하나님의 선택,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고 내가 그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고 또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그 소명의 과정들 우리를 그 부르셔서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선하심을